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언제부터? 바로 쓰여질 그때부터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그때부터 성경의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 성경으로 여전히 말씀하셔서 나중에 그 성령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런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공회의 결정이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합니까?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해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해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하죠? 교회가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좀 어렵죠? 그 질문이 그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인정을 안 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성경을 그 권위를 높여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차이. 그래, 캐톨릭은 여전히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견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령에 서 있지 아니한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성경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성령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자, 우리가 썩어져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의 자원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적인 필연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골라서 믿는 겁니까? 우리 측에서 이게 옳게 생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으면 안 돼서 믿는 겁니까? 절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담하여 실망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슬픔에 겨워서 그런다. 그리고 이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여전히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영화로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낮은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이심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이치를 쭉 성경을 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죠.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 이 뜨겁다는 마음이 뜨겁다는 말이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라 그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뜨겁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되 절대적인 시각으로 믿는 열심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인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가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 알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맞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난 그 사람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려서 그 같은 일을 오늘도 하신다 이 말이죠. 교회사 속에서 자 성령께서 또한 성경을 통해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님 우리나라 교회가 모두 몇 개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3만 정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5,000년 민족사에서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실은.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많고, 그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대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있어도, 이런 교회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선교 140주년을 맞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그 시대가, 계속 더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 또 외형적인 그 실태에도 상당히 저조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어린아이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신남교회는 그래도 아까 찬송 부르보니까 그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네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규모는 작지만, 이제 연령을 다 분포되어 있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정말 노인 일색이야. 이러면 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요. 아까 이제 교회가 몇 개냐?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냐? 여러 수를 일어날 수 있지 많지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캐톨릭 처치, I believe in the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캐톨릭 처치. 노만 캐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자기 교회가 보편교회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 하나님의 그 구상하는 교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교회, 하나예요. 그 하나의 교회의 지체들이 누군가? 택한 백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놀랍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도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동일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동일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지역적으로 다 신남교회, 중심교회 여러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남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중심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의 본질과 그 존재 가치와 그 사명, 그 영광을 동일하게 그것을 그렇게 보편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한 과거에 주어진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뭘로 이기셨어요? 완력으로 이기시려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 하나도 쓰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분이 완력으로 이기시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완력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신적인 완력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데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경에 이르렀을 때, 경이라는 말 바로 기록하였을 때, 경에 이르렀을 때, 그게 바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말씀들을 또 여러 말씀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 공생애기건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성경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시고 말씀을 제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전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야? 자신에 대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오늘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대. 우리나라에. 또 허 누구예요? 허 무슨 있어. 허자, 그 다음에 경자, 영자. 그 사람은 자기를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고 구주라고 한다는데, 아이고, 누가 그걸 보내왔어요. 카톡에다. 제가 한 10분 동안 그걸 보는데, 제가 봤는데, 너무 좋은 애가 없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요, 힘들었어. 그런 거 보면 안 되더라고.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장의 말을 10분 동안 들으면 전혀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참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참말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은혜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존해서 늘, 이렇게 믿음을 견지하도록.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며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살아있는 기준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신앙과 성경의 관계. 구원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교훈의 책이 아니라 단순한 교훈의 책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 없는 신앙은 참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saving faith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아니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겁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겁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죽어봐야 한다. 캐톨릭에서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아서 3,000명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뒤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점점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뭘로 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어야 젊을 때 믿어야 확실합니까? 나이 들어서 믿어야 확실합니까? 언제나 확실해요.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 대목을 읽으면요 염치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염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문답하잖아요. 성경 지식을 알려고 세례문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앞에서 그런 믿음이 바르다면 구원받았다고 씻음받았다고 광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요. 놀라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이죠. 자, 설교와 기독교 오전에 같이 우리 권사님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돼요?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아이고, 긴장하네. 자, 설교와 기독교의 오전 같이. 자, 성경은 개인의 묵상뿐 아니라 교회의 공적 증거와 선포를 통해 더 크게 빛을 발합니다. 설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의 언어와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포되죠.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설교하지 않고, 설교가 없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세워야 돼요, 설교자를. 예? 그래서, 자, 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풀어 증거한 설교들을 모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고전이에요. 자, 어거스틴의 고백록, 루터의 설교집, 칼빈의 주석과 강해, 청교도들의 설교문들은 모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했던 말씀의 유산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들인데 그걸 책으로 묶어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사 속에 고전으로 남게 했어요. 이 고전은요, 어느 한 시대 속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그 가치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전. 그러니까 이 고전에 있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고전들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여 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따라서 고전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셈, 구원의 우물물입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므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르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과 함께 고전들을 읽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이 고전들을 읽는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전들을, 이 영적인 고전들을 성경과 함께 읽고 은혜를 받으면요, 최고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바르게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주간 중에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고전들을 읽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 역사가 140년인데요.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고전이 많이 번역된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1976년에 노마스 1권을 노이존 목사의 1권을 제가 번역했거든요. 신대원 3학년 때. 그때 CLC에서 낸 책의 종류가 6종이에요. 6종. 그 당시 1976년도에. 그런데 지금 CLC 한 출판사만으로 따질 때 지금 내는 책의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3,000종이요. 한 출판사가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소, 여러 또 대형 출판사들 있잖아요. 이런 출판사들 다 합하면 2만 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빛나는 고전들 중에 매우 중요한 고전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참 물붓듯 우리나라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많은 나라도 역사는 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많이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어느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5분 더 해야 되겠어요. 네. 식사하시는 시간을 5분 좀 줄여요.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하나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왜? 나는 미국에 가서 유학한 적도 없고 나 유학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실 것 같아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미국 유학 왜 가려고 그래요? 교수님 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회자가 돼서 훌륭한 바른 설교자가 되려고, 바른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돈 준비해서 돈? 미국 가서 강의 알아듣고, 교수님 강의 알아듣고 하려면 2, 3년 걸려. 돈 준비됐어요? 그동안 먹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 빼가려고 그래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 가지마!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마! 그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기독교 고전들, 로이드 목사님의 책들이나 그 당의 청교도, 그 양반은 20세기 사람이지만, 칼빈 이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영적 고전들이 있는데, 존 칼빈, 루터, 존 칼빈, 또 존 플라벨, 일단 이런 분들, 청교도 설교자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이필도 이제 18세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 그런 책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존 라일 19세기, 20세기 로이드 존즈, 그런 책을 300권만 읽으라 그랬어요. 300권만. 아니, 그냥 50권만 제대로 읽어도 돼요. 300권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미국 유학 가서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도 안 돼. 그래, 어떡할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어떡할 거예요, 그래? 안 갔어요. 지금 계속 읽고 있어. 그 목사님 계속 읽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읽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게 무언가를 알아요. 아니, 17세기, 16세기, 11세기 책도 그 당시에 사람들과 그 오늘날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욥기, 존 칼빈 목사님이 강의했던 욥기 강해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59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책으로 나오면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6권 내지 5권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량이에요. 그럼 대작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존 오웬의 칼빈 이후 100년 뒤의 사람이 존 오웬이거든요. 존 오웬의 책들을 여러 번 번역을 했어요. 여러 번. 100년 전의 사람과 100년 후의 사람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로이드 존 목사의 20세기, 아니 19세기 스폴전, 20세기 로이드 존 목사님 책을 다 번역을 했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어. 다 같아. 물론 이제 그 시대마다 문화적인 특성이 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 건 그냥 하나의 그냥 표피에 불과하고 중심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동일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사람들하고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 얘기했다가 어느 분이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세기나 21세기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그래 가만히 있지 않지. 교수님, 내가 그 신앙고백서 읽어봤는데 농사 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던데.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와 웃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경관과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직도 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 임직자들한테만. 그럼요. 그러니까 임직자들한테만 가르치지 말고 이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면,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반드시 세워지면 그게 바로 그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 기독교 고전 속에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자, 오늘 우리가 존 프라벨의 책을 이제 이따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받으셔서 읽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이 말하는 바가 존 프라벨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가르치심 받아. 그리고 이분들이 존 프라벨이 그냥 자기 시대 혼자 연구하다 골방에 가서 연구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대 역사의 고전들을 공부를 했어. 칼빈 목사님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그 당시 캐톨릭 신학자들하고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우는가? 무슨 육신적인 씨름한 게 아니잖아요. 논리의 싸움. 성경을 중심에 둔 논리의 싸움을 싸웠는데 존 칼빈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캐톨릭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존 칼빈은 거기 이레네오, 더툴리안,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어신 이런 양반들이 어느 책 몇 권, 몇 장에서 무슨 말을 한 거 아냐? 모르지. 그리고 캐톨릭 신학자들이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종교개혁 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노만 캐톨릭을 통해서. 그런데 파리 대학의 총장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취임사를 읽어서 그 총장님이 취임사를 읽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거기 캐톨릭의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 노만 캐톨릭 중요한 멤버들이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축하교회 참석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발언이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참석을 했는데 총장 그 총장님이 읽는 취임사 내용을 듣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야, 저 칼빈이 썼다. 저 내용을 보니까 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칼빈이 썼어. 그래, 칼빈 잡아라. 그래가지고 칼빈 도망쳤어. 그때. 그러니까 칼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에. 왜? 기독교 고전을, 성경과 함께 기독교 고전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고전은 어느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풀어내서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진리의 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거기 봅시다. 교회사에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비밀, 성경과 고전들을 통한 학습의 절대 가치를 체험한 이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오웬과 존 프라벨 등의 청교도 설교자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필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4,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4,000권. 이야, 놀라지도 않네. 4,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4,000권. 예? 로이드 존 나일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 이분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신학교를 다녔어요. 총장이 칼빈, 교무처장이 존 오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생처장. 예를 들어서 성경신학자, 또 조직신학은 거기 아주 유명한 플렉진, 이런 양반들의 학교를, 그런 양반들이 교수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
기독교 교회사에 빛나는 고전들을 읽어가지고 그런 설교자가 돼요. 오늘 젊은 소명받은 설교자로 세워지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만일 신학교 총장이라면 기독교 고전 15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학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베스트셀러를 찾지 말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책들을 읽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 아버지의 은혜와 이 사랑을 어찌 감당하오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령과 뜻 가운데 태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외치게 하시고 책으로 묶어 시대 속에서 고전을 주신 그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시는 것임을 배웠으니 배운 대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